이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영국의 기쁨일세.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태어나서도 한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예정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크신 은총을 내려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옵고 이렇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해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교제하거나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여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때가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전도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 땅끝 세상 끝까지 나가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의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과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기치 않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었는데 또 상황이 급변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사회적 혹은 심리적 혼동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적인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성도들 간에 깊은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는 힘들지만 전화로 또 안부를 물으시고 또 형편을 알아보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고는 우리 지난주 김은자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상처 당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일어나셔서 중보 기도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헌금은 저정부를 맡고 계신 안민웅 집사님에게 직접 전달하실 수 있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교회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주소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헌금을 모아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함께 봉헌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11조와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기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몸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주신 소명을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펴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펴놓고 또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통하여 듣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책명은 Man's Search for Meaning, 즉 직역한다면 인간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 나치의 무서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저 넘어갈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한 실화가 있습니다. 1945년 2월 어느 날 수용소 안에서 유명한 작곡자이자 작사자인 한 유대인 수감자가 같은 동료 수감자인 프랭클린 의사에게 몰래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 선생,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나는 이상 야릇한 꿈을 꾸었어. 그 꿈 속에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알려주마 라는 그런 꿈을 꾸었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물었는지 아시오? 나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어. 의사 양반, 당신은 내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짐작하실 줄 아오. 나는 언제 우리가 이 수용소로부터 모두가 해방되고 우리의 고통이 종식될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프랭클린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2월 달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의 음성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은 그 의사의 귀에 나직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월 30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여전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대로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들이 있었던 수용소로 전해지는 전쟁 소식은 약속된 그 날짜에 석방되리라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나갔습니다. 3월 29일이 되자 그는 갑자기 병이 났고 그리고 열이 심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3월 30일, 그러니까 꿈속에 그 예언자가 전쟁이 종식되리라는 그 날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3월 31일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세는 그가 발진 팁스로 죽었다고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히틀러는 자살했고요. 그리고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5월 7일, 그러니까 다시 또한 한 달 후쯤 되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자인 그 사람은 5, 6주만 인내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상식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는 믿음도 인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인내 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도 인내가 없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일 가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지만 인내가 없다면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만큼 인내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날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힘겹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 신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자녀들의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혹은 또한 더 나아가서 부부간에 겪은 갈등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또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인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은 인내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또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에 인내, 참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의 위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믿음이었고 믿음은 인내였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은 면했지만 그러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쫓겨다니면서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궁핍 또한 저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다한 고통과 와중 속에서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속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그 선배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갖고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내의 모범 중에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3세라는 짧은 그러한 삶을 살으셨지만 그분의 삶은 인내로서 점철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 이르는 그 험난한 길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인내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달리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달리면서 인내하신 분이요 인내하시면서 달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정적으로 혹은 수동적인 뉘앙스로 생각합니다. 몸이 병이 들면 병상에 누워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 인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즉 헬라어로 말하면 휘포모네라는 이 인내는 정적이고 수동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인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 되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휘포모네, 즉 인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들, 그를 부인하고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고통과 또한 죽이려고 대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저들을 피하시면서 회피하면서 참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훤히 알면서도 주님은 자기 몸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향하여 달려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신 인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러한 인내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요한이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가 견지해야 될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휘포몬에는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관하며 걱정만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휘포몬의 성경이 말하는 인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바로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인내를 갖고 우리의 남은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의 인내의 말씀은 바로 기뻐하며 인내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참으신 인내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 부활하실 것을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놀라운 즐거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십자가가 부끄러움과 잔인한 죽음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올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은 참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러한 운명이 다가옴을 깨닫는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주님은
시종일관, 다시 말해서 비록 십자가가 앞에 놓인 그 순간까지도 참으시면서 인내했고,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또한 기뻐하면서 참으라, 기뻐하면서 인내하라 라고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몇 절 후에 밑에 보면 4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집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축복 하나를 사실상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쌓는 훈련입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바로 배우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배운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인내를 최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내하는 성품만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건너와 여기 살면서 겪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불평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은 후회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까? 요즘 한국이 세계 속에서 날로 부흥 발전한다고 하니 그런 발전된 나라를 떠나서 이곳 나서 미국 땅에 와 살고 있다, 그런 자격지심에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과거에 나름대로의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그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한낱 세상적이며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꿈은 영원한 꿈이요 영광스러운 꿈입니다. 자, 이 꿈을 이루어가는 첫 과정이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여러분, 왜 천국의 12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증거할까요? 문자적인 뜻보다도 저는 상징적인 뜻이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진주가 의미하는 상징은 바로 인내입니다. 진주는 인내의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개는
부드러운 조갯살을 이물질이 상처를 내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조개는 분비물을 뿜게 됩니다. 상처를 감싸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싸면서 분비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분비물의 결합체가 곧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주처럼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의를 행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인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세상의 그런 시련을 감내하면서까지 달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영광스럽게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달리면서 인내합시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인내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성품인 인내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처럼 인내하되 달리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되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또한 어떤 그러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눈물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달리면서 인내하며 또한 기쁨으로 인내하기를 주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